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만호라는 감각의 주관인 이제 6네이처가 있다. 이랬고, 그것에 대응해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담마가 있다. 담마가 법이죠. 만호. 이랬을 때 감각 주관인 6가지를 6네이처라고 했고요. 감각의 객관인 6가지를 6웨이처 이렇게 했는데, 쌍예타니까야의 일체경에서는 말하기를 요 6네이처와 6웨이처가 일체다. 그래서 6네이처와 6웨이처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 했을 때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이처에 의해서 감각되어지는 네이처, 요거 눈, 귀, 코, 여, 몸, 만호를 통해서 감각되어지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창조주 이런 무언가 존재 이전에 있는 어떤 거, 이런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6네이처, 6웨이처, 달리 말하면 12처. 그래서 일체는 12처다. 일체는 6네이처, 6웨이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각각의 대상이 있습니다만은 만호의 대상이 되는 담마, 요것은 이런 만호가 결국은 눈, 귀, 코, 여, 몸을 지원해가지고 각각의 대상을 함께 감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의하면은 나와 있는 그대로 만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지만, 만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감각됨으로써 존재가 알려지는 것. 이랬을 때 결국 담마라고 하는 것은 만호에 대한 담마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감안해서 볼 때 담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죠. 존재하는 모든 것 이랬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담마,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의미를 살펴봤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무위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무위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무위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데서 벗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서도 벗어난 것이라. 그러나 그
그 존재 자체로서는 본질적이지 않은 거, 무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위법. 유위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위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연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 무상한 것이고, 조건이 아주 다양해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거. 그래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 그리고 그러한 것은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본질적인 것,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요 무위와 유위라고 하는 요 내용이 요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제 모습, 실상을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랑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무위라는 것과 연기, 즉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유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위와 유위로 나뉜다면 무위에 속하는 것은 무엇가 있고 유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무위에 속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딱 한 가지, 열반이 있고, 그 다음에 유위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로 보면 상락 무아, 어쨌거나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요런 상태를 향해서 무상고 무아, 어쨌거나 괴로움인 것, 요런 상태에서 옮겨가자. 우리가 실제 우리 존재 자체도 오치온이라고 해서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그런 거니까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조건 지어진 이 상태에서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행복한 열반을 향해서 내 삶을 바꿔간다. 그래서 존재를 소멸하고 열반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즉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가는 거. 본질적으로는 유위에서 무위로 가는 거. 요것이 따지자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또한 불교에서는 요거를 다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담마 라고 하는 괴로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옮겨가는 방법, 요것을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하기를 담마법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로 법, 담마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의미로는 만호의 대상이었고,
두 번째 의미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존재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까지도 법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했다. 요렇게 이제 법을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요래 있을 때 우리 현실이 존재라는 것이 무위와 유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오치원이라고 하는 존재, 조건 지어진 상태, 형성된 것으로의 유위에 있다. 그래서 존재를 소멸하고 무위, 열반의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요 상태가 딱 보여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상을 못 보죠.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연기된 것이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삶에 대해서 오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특히 먼저 인도 같으면은 브라만교에서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만이 있다. 그래서 브라흐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세상이 이쁘구나. 그래서 자기를 아트만이라고 하는 분신으로 나누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아트만의 내재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이 아트만, 신의 특성은 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조건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맘대로 되는 행복함이고, 그랬을 때 신과 신의 분신이니까 그대로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존재고, 또한 이런 본질적인 신의 모습, 양태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든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보아서 가르쳐주는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과는 180도 다른,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대.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갖는데 라고 말하는 요런 오해의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인 존재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우리가 말하는 전도된 싼양, 요걸 깔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이렇게 즐거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오해가 잘못된 것이구나. 오해로부터 벗어나자. 그렇구나. 모든 존재라는 것은 열반인 무위를 제외하면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이지 상락아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데, 오해의 상태에서 유의법의 실상을 바로 보는 곳으로 먼저 1단계로 옮겨가야 되고, 바로 본 상태에서는 이 조건 지어진 상태를 어떻게 열반으로 옮길 것이냐 라는 2차적인 고멸의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요렇게 존재의 변화, 무의, 즉 열반으로 삶을 바꾸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좀 길게 설명드린 것이 요약을 해보면은 요런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는 보시자고요.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만큼은 상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무위다.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유의,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하면 열반인 무위가 아니라 오치원인 유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가 유위의 존재이면 나는 유위의 존재입니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무상공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무위의 삶, 행복한 삶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유의법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전도된 쌍냐, 전도된 견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오해를 버리고 바로 보게 되면 바로 본 상태에서 유의의 삶을 무의의 삶으로 바꾼다 하는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단마라는 거 기본적으로 안이기설신의 만호고 색성형 미촉 법 단마죠. 그래서 만호와 단마 요 대응에서 만호의 감각 대상이 되는 거가 법의 첫 번째 의미다. 그런데 이것이 내배이처의 대응을 일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몸과 마음의 대응 관계를 감안해서 보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 만호의 대상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더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존재 이렇게 이제 법을 말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존재의 현실을 놓고 부처님은 그냥 존재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죠. 이 존재의 현재를 바르게 보고 어떻게 하면 열반의 행복한 존재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요체가 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향하여 삶을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 삶을 바꾸는 방법, 요것도 부처님은 법이다 라고 법의 의미를 추가했다라는 것. 그래서 법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무수히 많은 거 유위에 하나밖에 없는 무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밖에 없는 무위야 별거 있나? 무위를 제외한 모든 거, 하나를 제외한 모든 거, 현재 우리의 삶 유위,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의가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유의법,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상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이런 유의를 목표로, 무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무위가 알려지면 무위 아는 것은 다 유위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무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점으로서 의미를 두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난주 수업 자료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무위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아상카타라고 하거든요. 아상카타. 그리고 유위는 상카타로도 쓰고 아니면 상카라 라고도 쓰거든요.
쌍카라. 좀 주로 복수를 쓰죠. 뭐 이럴 때 이제 뭐 좀 엄밀히 구분이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요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이럴 때 그 행이라는 것이 쌍카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쌍카따가 유위라고 번역하는데 더 적절한 단어일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이렇게 무위인 아쌍카따하고 유위인 쌍카따 또는 쌍카라 행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조건 지어진 거, 된 거. 그래서 연기되어서 무상부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것, 유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이랬을 때, 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세 가지가 다 중간에 쌍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어근이라고 해야 되나? 쌍카라고 하는 어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쌍카의 따라고 해서 보통 이 따는 무슨 성, 그러니까 뭐뭐다움 이렇게 말하는 거, 특성 이런 식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쌍카따 해가지고 유위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불렀고 쌍카라 해가지고 형성된 것, 행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요 아라는 것은 빨리어에서 부정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쌍카따 아닌 것 해가지고 유위, 무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요 쌍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됩니다. 그냥 요 쌍카라고 하는 것이 니까야에서 쓰이는데, 제가 두 가지의 용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용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쌍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쌍카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14무기, 즉 10가지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설명하지 않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14무기 중에, 그러니까 10가지 설명하지 않은, 이런 거죠.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몸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10가지, 14, 그러니까 10가지 1, 이런 얘기죠. 10가지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죠. 그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경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한 가지로는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도움되지 않는다, 쓸모없다, 이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움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도움되는 것이니 그대들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4무기에 대한 이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로는 이익되지 않아서 이랬고, 두 번째로 왜 설명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게 색수상행식 5온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집착함으로써 오치온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중생들한테는
이 부처님의 상태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헤아려지는 일이 아니라 헤아려지지 않는 것을 말로 설명해봐야 말도 설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요 헤아려지지 않는다, 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 요 헤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쌍카가 쓰여요.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그러니까 헤아림에서 해탈했다, 헤아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쌍카, 쌍카야 위무떠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카, 헤아림에서 해탈했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이제 뭐 유위, 무위 이렇게 말하면서 쌍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쌍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여간 뭐 조건 지어진 것이, 조건 지어진다, 형성된다 이런 말로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처님께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하지 않음에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를 냈는데, 한 가지는 이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되는 것으로의 사성제를 말한다. 뭐 요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말해줘 본들, 아니면 말로써 아니면 어떤 의미로서 헤아려지지 않는 것을 헤아려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불가하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쌍카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 하여간 대략 뭔가 우리 마음속으로 머리로 뭐 이런 또 마음이 작용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그 작용이 일어나는 뭐 이런 측면으로의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약간 대략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튼 쌍카라는 단어는 이렇게 14무기에서 헤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용도로 쌍카야 미무떠, 헤아림에서 해탈한, 헤아림에서 벗어난 이렇게 말을 해요. 쌍카는 헤아림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하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분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우리 한연호 법부님께서 아니 절에 가면 분별하지 말라고, 뭐 질문만 하면은 분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별하지 않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뭐 제가 그 불교학연구회 학술대에서 뭐 이렇게 좀 제가 코멘트했던 그런 얘기에서도 뭐가 나왔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싼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내적 작용, 내적 과정, 내 내면적인 과정이 인식의 과정에 그 개입을 한다 그랬죠. 요 싼냐가 인식의 과정에 개입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윗닦아라고 해서 생각 일으킴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윗닦아, 생각 일으킴. 그러니까 내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한 인식 과정, 대상을 아는 과정을 마치면, 근데 그 인식하는 과정에 싼냐가 개입을 한다 그랬고, 우리가 뭐 늘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싼냐가 개입을 해서 인식을 마치면 이제 어떠한 그 행위로 나아가는데, 그 행위의 최초 지점에 윗닦아라고 해서 이거 생각이 일으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한자로 심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이제 심이죠, 심. 찾을 심자라는 게. 그래서 생각 일으킴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일으키고 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생긴다 그랬죠. 한 가지 방향은 윗자라라 그래가지고, 요게 보이죠? 윗자라라 그래가지고 엿벌사 찾을 심 엿벌사, 엿벌사를 해서 이제 이거는 지속적인 관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킨 생각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찰 이제 윗자라라고 말하는데, 지속적인 고찰이 그 일으킨 생각 다음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윗닦아 일으킨 생각과 윗자라 지속적 고찰이 있으면 요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초선을 말할 때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는 산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초선을 심과 사가 있는 유심 유사의 산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윗닦아 생각을 일으킨 상태에서 지속적 고찰이라는 윗자라가 이어져 가주면 요거는 사마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여간 초선의 산매를 말할 때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사마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감각을 하면, 감각해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일어나면 요 느낌을 윗야나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것을 아는 과정, 그 아는 과정에 싼야가 개입해서 왜곡한다. 보통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싼야이 개입해서 인식이 끝나고 나면 행위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윗닦아 일으킨 생각 다음에는 지속적인 고찰인 윗자라에 의해서 사마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테라와다 법석에서 진용 스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거, 망상하지 마라.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알아봤잖아요. 빠빤자라 그래가지고, 빠빤자라 그래서 요거 이제 망상, 이렇게도 부르고, 또 희론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망상이나 실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단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생각이 지속적으로 고찰되지 못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뻗쳐나가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망상한다. 하나의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번져가는 거, 요걸 하여간 망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빠빤자라고 하는 망상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경전에 해가 나오기를 이렇게 나오죠. 빠빤자, 산냐, 쌍카. 빠빤자, 산냐, 쌍카 이래가지고, 요거 사실 번역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했던 거죠.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강목 스님은 빠빤자를 사량분별이라고 했던가? 그렇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요 빠빤자 쌈냐 쌍카를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망상, 실론에 오염된 관념과 해아임, 이런 식으로, 실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빠빤차도 번역하기가 어렵고, 쌍야도 번역이 어렵고, 쌍카도 번역이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분별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불교학연구회의 스님 학술 발표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빠빤자, 즉 실론 다음에 이게 이제 실론, 망상. 그러니까 용수보살 이후로 이제
진행되는 중관과 유식 그랬던가요? 그때 그쪽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희론 다음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분별이 빠빤짜 싼냐 쌍카 요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이제 공부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난 이야기는 그렇게 소개만 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위 무위에서 지금 우리가 중심 단어로 꼽고 있는 쌍카라고 하는 요 쌍카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 네이처 웨이처가 결국 대응해서 대상을 감각해 드리면 거기서 이제 식이 생겨났죠, 민나나. 그러면 생겨난 식까지를 포함해서 3, 4와 합촉, 현재와 과거의 만남에 의해서 수라고 하는 경험, 느낌이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완성되어 가지고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랬는데 요 드러나는 느낌을 식이 안다, 인식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다, 경험이 어땠다라고 아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바로 싼냐가 개입해서 알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상나 과정에 싼냐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입에 의해서 이제 행위로 나아가는데 행위의 시작점에 윗닦아. 일단은 어떤 상태로든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으킨 생각인 윗닦아가 있는데 윗닦아에서 진행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더라 하는 거죠. 윗닦아가 일어난 생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면 지속적 고찰 윗자라가 이어지면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는 삼매 해가지고 초선으로 최초의 삼매가 성취된다. 요렇게 이제 하나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요 일어난 생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주지 못하고 이제 빠빤짜와 이건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일으킨 생각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헤매가는 거죠. 그것을 망상희론이라고 하는 빠빤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 빠빤짜 다음 단계로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룻밤에 귀화집을 12채는 지었다가 부수지요. 이렇게 말하는 하여간 뭔가 그냥 내 표현이 그래요. 빠빤짜 하나의 생각이 유지되지 못하고 망상희론 이 생각을 즐기는 이런 상태에서 싼냐라고 하는 그 행위의 내면에서 왜곡하는 역할을 하는 싼냐하고 무언가 이제 이런 유의 무의 이러면서 행위와 관련된 어떤 자리매김이 되는 쌍카 요 두 가지가 합해진 것에 빠빤자에 오염이 있는 그냥 잘 모르는 이런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싼냐 다음으로 싼냐 즉 내적인 과정이 딱 개입을 하면 인식 과정이 끝나면서 행위로 나아가는데 그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헤아림의 과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싼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볼 수가 있다. 싼냐라는 것이 쌍카라고 하는 것이 요런 자리에 나타나고 있구나. 한 가지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헤아림이라는 뜻에서 나타났고 하나는 요런 빠빤짜 싼냐 쌍카라고 하는 데서 싼냐 다음 단계의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요 싼냐가 오온에서 상이잖아요. 싼냐가 오온에서 상이니까 수상행식할 때 상 다음에 있는 행쯤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쌍카 요렇게 이제 대충 쌍카라는 놈이 뭔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쌍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쌍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헤아리고 있는 거 이럴까 저럴까 하는 어떠한 행위 요런 부분을 쌍카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빠빤차 쌍냐 쌍카에서 보니까 쌍냐와는 구분되어 가지고 쌍냐 다음 단계에서 이래 헤매이는 부분을 쌍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두 가지에서 대충 쌍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찾아놓고 보면 아무튼 이제 유위라고 하는 것은 쌍카가 그대로 쓰인 거니까 쌍카에 따라서 성 붙으면은 헤아림의 성격, 헤아림의 특성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어떠한 헤아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식으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쌍카에 따가 붙어가지고 유위,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쌍카라라는 것은 쌍카에 뒤에 이제 따 대신 라가 붙었는데, 요 쌍카라는 것은 이건 색성향 아니지,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행이라고 부르고, 12연기에서도 똑같이 쌍카라가 나타나죠. 의미는 좀 다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쌍카라라는 것은 그냥 형성된 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 요 두 가지로서 유위를 말하는 것이다. 유위는 이런 거고, 이랬을 때 여기에 헤아림의 특성을 갖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위라는 것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무위와 유위를 의미를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냥 한번 짚어본 걸로 하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짚어야 되는 것이, 요 무위법,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열반. 그러면 무위 아쌍까따라고 하는 것은 갖는 특성이 뭐냐 하면 상랑 무한데 이건 열반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열반은 우리가 이제 무위라고 말할 때도 똑같이 이제 열반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열반이 무엇입니까? 무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것을 정의하는 말이 탐의 멸진, 진의 멸진, 치의 멸진, 탐진치의 멸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무위, 열반, 탐진치의 멸진. 그러니까 열반, 무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뭔데요? 라고 한마디로 말하자 하면 욕심이 완전히 소멸한 거고, 성냄이 완전히 소멸한 거고,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탐진치의 멸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쌍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지 않는 데서 헤아림의 의미도 찾고, 빠빵차 쌍냐 쌍카라는 데서 쌍냐 이후에 어떤 작용 이렇게도 이제 의미를 갖지만, 요 아쌍까따와의 반대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 하면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아쌍까따 무위라는 것은 탐진치가 멸진된 것입니다. 탐진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요것이 무위 아쌍까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쌍카따가 됐든 쌍카라가 됐든 유위든 행위든 요 무위의 상대가 되는 유위, 요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은 거, 멸진되지 않은 상태, 어떤 형태로든 요만큼 있든 이만큼 있든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는,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또 좀 느려서 말하면 10가지 업으로 이런 업이라는 것의 뿌리에 탐진치가 있으면 불선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해로운 뿌리가 탐진치입니다. 여러분,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 즉 10가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뿌리에 무탐무진 무치가 있으면 이것은 십선근, 십선업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 즉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뿌리로 무탐무진 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탐진치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죠.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 즉 10가지 업을 올바르게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이 결과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탐진치의 멸진 상태인 무위, 열반, 이것을 말하는 거고, 몸과 말과 만으로, 즉 10가지 업을 짓는데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유익적인 삶,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카라는 단어로 이렇게 두 가지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쌍카라는 말이 대략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본 상태에서 이렇게 탐진치의 유무를 가지고 무위, 유위가 구분되는 이런 측면까지를 보면은 이건 크게 보아서 이건 존재, 크게 보아서 이런 우리가 법을 정의할 때,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법을 정의할 때 첫째로 법은 만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체는 6네이처, 6에이처, 즉 12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를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거, 단마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해서 놓고 보니까 유위의 삶에서 무위의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또한 법, 단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마의 세 번째 방법. 물론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유위에서 무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유위라고 해도 유위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유위를 바로 알고 유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가요? 실제로는 삶에 대한 오해, 상나가족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거, 그 가운데서 유위와 무위,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짚어봤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법의 세 번째 의미, 즉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오해를 떨쳐버리고 유위의 실상인 연기와 무상고 무아를 바로 아는 상태로 삶을 바꾸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무상고 무아를 상랑 무아인 열반으로 한 번 더 바꾸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두 단계에 걸친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하는 거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삶을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요 유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꼭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삶을 바꿔갑시다 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뭐 팔정도를 공부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 자리 이렇게 그 법이라는 데서 무위, 유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짚고 가려 합니다. 삼기법회 때인가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의 왕도라고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방금 무위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유위니까 유위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 자리로서의 무위,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유타니까야에 보면은 무위 쌍유타라고 해서 43번째 쌍유타가 있어요. 요 무위 쌍유타를 이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카페에 보면은 특별한 서술의 경전 모음이라는 그 메뉴가 하나 있어요. 요 메뉴에 보면은, 니까야를, 물론 제가 뭐 아직까지 다 찾아낸 것은 아니겠지만, 니까야를 보는 가운데에, 좀 특별한 서표현으로 경전을 마치는, 일련의 경전이 있는데, 현재 9개의 경전을 제가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안구따르니까야 중에 법에 머무는 자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이제 쭉 법에 머무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는 경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비구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하였다. 비구여, 여기 나무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놓고는 공부 잘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의 간곡한 당부요.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사실은 요 당부다라고 표현하는 요 부분만 보면은 이제 몇 개 경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앞에 내가 뭘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바라고 제자들을 연민 측은히 여겨가지고 내가 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요래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알려줘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그대들은 정말로 당부하는데 가서 참선해. 당일 게으르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뭐 요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경전이, 그러니까
9개 경전을 이제 제가 이쪽에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9개 경전 말고 사실은 44개의 경전이 또 있는 거라. 44개의 경전 무더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쌍유타 니까야의 43번 쌍유타 무위 쌍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 쌍유타에는 총 44개의 경전이 속해 있는데 44개의 경전이 동일하게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요. 마무리를 참 제자의 이익을 바라고 연민하는 스승으로서 내가 할 바를 했다. 그러니 참선해라. 게으르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건 정말 나의 간곡한 당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큰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경전이 무위쌍유타에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본 9가지 경전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운데 참 그 중요한 내용들이 뽑아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요 쌍유타 중에 하나가 저 무위쌍유타 44개 경전 전체가 동일하게 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중간중간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전들과 좀 다르게 무위라고 하는 거, 하나의 경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위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요 상태 자체가 너무 귀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위를 말해놓은 경전들 모두가 내가 이렇게 당부한다 라고 전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요 경전이 말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참으로 부처님은 오직 하나뿐인 무위,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유위,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오직 무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렇게 놓고 이렇게 중요한 무위를 놓고 이제 한번 보려는 거예요. 이 무위쌍유타의 44개 경전은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신 이제 결 끝에 가서는 하여간 이런 당부를 말해요. 당부를 말하지만 무위쌍유타의 첫 번째 있는 경전을 한번 보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즉 신념처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싹디, 신념처에 대해서 설하는 경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부의 아나타핀디카 원림 급고덕원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위와 무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위라 한다. 우리 지금 했죠? 탐진치의 멸진, 무위. 이렇게 경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위에 이르는 길인가? 자, 무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금방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오해된 상태,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삶,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에서 오해하지 않은 유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1단계 변화고, 그 상태에서 무위로 다시 바꾸는 2단계 변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위, 여기 경에서 지금 경은 첫째로 무위란 무엇이냐? 탐진치의 멸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위에 이르는 길, 달리 말하면 열반을 성취하는 길,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요거죠. 무위에 이르는 길,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수행. 결국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바꿔서 열반에 가는 거죠. 무위에 이르는 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수행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위를 설하는 경우에서 무위에 이르는 길로 어떤 것을 부처님은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볼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이 잘 찾아진다고 하면 이 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부처님께서 그대로 일러주는 올바른 수행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위에 이르는 길인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무위와 무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요게 이제 무위상류따의 첫 번째 경전이에요. 하여간 이 경에서는 무위를 정의하고 무위에 이르는 길로 몸에 대한 삿띠, 신념처, 요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경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11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경전에서는 무위에 이르는 길 해가지고 몸에 대한 싹띠를 봤잖아요. 두 번째 경에서는 무위에 이르는 길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제시가 돼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경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했잖아요. 윗닦아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 윗자라에서 삼매로 나아가는 요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무위로 가는 길이 뭐냐 하면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는 삼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요게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8정도의 정정, 4가지 선에서 말하는 초선이 요거거든요. 자, 요거 보면,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없애가는 거야.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 뭐 이래 되는데, 정거적으로 이건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가 제2선이에요. 제2선 이후는 삼매가 다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삼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경에서는 뭐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37조도품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뭐 저기 사념처부터 시작해가지고선 8정도까지 37가지잖아요. 요게 이제 5번경에서는 그 37조도품의 첫 번째 나오는 거, 사념처가 무위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6번경에서는 사정근이라 그러죠. 그 4가지 바른 노력, 뭐 사정근. 7번경에서는 사여의죠. 4가지 성취수단. 8번경은 오근, 5가지 기능. 9번경은 오력, 5가지 힘. 10번경에서는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경에서는 8정도,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성스러운 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째로 신념처, 몸에 대한 삿띠가 있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 다음에 윗닦아 윗자라와 관련돼서 삼매의 3가지, 그리고는 뭐 공한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 3가지 삼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7조도품이 되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7각지, 8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11개의 경전이 수행 방법을 한 번을 다 짚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저기 44개 경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가 11개 경전을 통해가지고 무위에 이르는 길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2번 경에서부터 이 무위에 대한 그 동의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저기 지난주에 스님 저기 오늘 그거 보셨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중에 그 무위의 동의어 32가지 나온 게 있죠. 네. 무위의 동의어 나온 거 있어요. 예수님 그 밑에 거. 그 무위에 대한 동의어 32가지가 이 무위상률다의 11번까지는 이제 수행 방법이니까 12번부터 44번까지의 경전 제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끝이라고도 나오고, 번뇌, 없음, 진리, 저언덕, 미묘함, 해가지고, 하여간 동의어가 32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이 무위를 말하는 동의어 32가지를 부처님이 제시하면서, 그 무위의 동의어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데, 이 앞에서 지금 11가지고 수행법을 싹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요 12번째부터 동의어 32가지에 대해서는 그 성취로 나아가는 길을 딱 한 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왔던 몸에 대한 싹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점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몸에 대한 싹디를 12번부터, 아니다, 12번은 사마타, 그냥 전체를 한번 짚어줬고, 13번, 끝에 이르는 길로부터, 13번부터 44번까지, 31가지에 대해 가지고, 31가지로 나아가는 길은 몸에 대한 싹디다. 라고 한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은 무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리고 그 무위를 강조하는 경전들은 무위를 탐진치의 멸진이라고 정의하는 가운데 그 무위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로 제시된 곳의 4분의 3이 외길로 몸에 대한 싹디야말로 무위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부처님이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요거를 우리가 찾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찾아놓고 보면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가지 길로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자기들의 수행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부처님 어차피 이 11가지로도 다 서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새로이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어느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거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무위상류다를 통해 가지고 이 무위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몸에 대한 싹디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타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수행 이렇게 말하면 수행은 신념처 몸에 대한 싹디로 시작하겠다. 요렇게 몸에 대한 싹디를 통해서 수행해 나가면 수행이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요렇게 찾는 거. 요 한 가지를 일단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이거 이제 수업보고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카페에 몇 가지 이 관련된 글들을 만들어 놨어요. 3기 때 3기 설법회에서 수행에 대해서 설법했던 경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근본 경전 니카야 중에 수행을 말하는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내가 대표적으로 뭘 뽑느냐 하면 대념처경 아시죠?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면 이제 아나파나사티 숫다, 호흡 보는 수행. 이 호흡 보는 수행에 대해서 맞지만 니까야의 아나파나사티 숫다가 있고, 요게 또 이제 쌍유타 니까야 중에 아예 그 아나파나사티 쌍유타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 20개 경전이 요 호흡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보는 수행. 그러면 대념처경에 의한 사념처하고 아나파나사티 숫다를 중심으로 한 호흡 보는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경전을 뽑자면은 뭐 보통들 맞지마니까야 119번으로 우리가 지금 무의쌍유대에서 봤지만 까야가따 사띠 숫다라고 해서 몸에 대한 사띠 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 신념처 경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보통은 그냥 염처경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일단은 그냥 사띠 숫다가 아니라 몸에 대한 사띠, 요게 이제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전을 좀 참고를 하면 이 까야가따 사띠 숫다, 몸에 대한 사띠 숫다에서는 요게 이제 몸에 대한 사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초선까지를 가는 거고, 초선 이후에는 사마타 윗바사나 요렇게 이제 함께 다니는 두 가지 수행 해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경전에 의하면 요렇게 몸에 대한 사띠라는 수행이 어디까지 연결을 되냐 하면 그냥 사념처에서 초선을 간다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제2선,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까지도 요 몸에 대한 사띠의 범주,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를 하면 초선에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타 수행, 삼매를 심화시키는 수행,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방법도 몸에 대한 사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요. 요 참고로 제가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미 올려놨거든요. 제가 수업복으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몸에 대한 사띠의 수행은 초선을 넘어서서 이 사마타, 삼매를 삼매를 심화시키는 요 수행의 과정까지도 몸에 대한 사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경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에 대한 사띠를 하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10가지의 설명 끝에 육신통에서 누진통, 즉 번뇌를 소멸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밑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를 닦아나가면 이 몸에 대한 사띠라는 수행 덕분에 무엇이 기대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말한 대로 사념처 수행의 단계를 거쳐 초선을 성취하는 데가 1차적인 목표가 될, 1차적인 성취가 될 거고, 거기에서 한쪽으로는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수행이 이어져 나가는 거, 요거 그대로 몸에 대한 사띠의 범위 요렇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는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 그래서 사마타, 즉 삼매가 성취되어진 상태, 즉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몸에 대한 사띠를 통해 가지고 그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를 밟고서 윗바사나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가지고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
사마타까지를 포함하는 몸에 대한 싹디, 이런 부분을 이 염처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전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재까지 뭘 했느냐 하면 무위에 이르는 길이 있다. 무위에 이르는 길로 대표적인 길을 부처님은 몸에 대한 싹디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하니까요 119번 몸에 대한 싹디 경에서는 이 몸에 대한 싹디가 사마타의 영역까지를 커버하고 있고 또 밑바사나의 토대가 된다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서 비유를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인도식이니까 우리가 잘은 몰라도 짐승을 이제 여섯 가지 짐승을 이제 붙잡았어요. 뱀을 붙잡고요. 악어를 붙잡고요. 새를 붙잡고요. 개를 붙잡고 자카를 붙잡고 원숭이를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붙잡았으니까 다 묶어야 되잖아요.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면 뱀을 잡아서 이제 묶고 악어를 잡아서 묶고 새를 잡아서 묶고 개를 잡아서 묶고 자카를 잡아서 묶고 원숭이를 잡아서 묶어요. 그래가지고 요 6개 매듭을 6개 이 묶은 줄을 자체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체로 묶어놓으면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나와요. 요 뱀이 또 개미집을 찾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고 좀 다른 거지. 뱀은 개미집으로 갈 것이고 개미집으로 가려 할 것이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개는 인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타당하죠? 요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줄을 끊고 가지를 못하잖아. 각각이 지껏 가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치잖아요. 지치고 나면 글쎄 어떤 게 제일 힘이 있을까요? 악어가 제일 힘이 있으려나? 제일 힘 있는 어떤 거 다 지치고 나면 힘 있는 어떤 거 하나는 아직까지 힘이 남았으니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마리가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악어가 가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냥꾼은 뱀, 악어, 개, 새, 개, 자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요렇게 묶지를 않고요. 요렇게 묶지를 않고 여기에다가 말뚝을 하나 세운 거야. 말뚝을 하나 세워가지고 뱀도 여기다 묶고 악어도 여기다 묶고 새도 개도 자칼도 원숭이도 다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각각이 뱀은 개미집으로 가려고 하고 내지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다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법이 없죠. 세워놓은 말뚝 주변에 와서 머물게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요런 비유를 들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말뚝이 무엇이냐? 6가지 짐승을 묶어놓으면 요 말뚝이 무엇이냐 하니 몸에 대한 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부분이 그럼 요 6가지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 여섯 마리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그게 저 까마구나 같은데. 아닌데. 까마구나 말고요. 이렇게 봐야죠. 눈기, 코, 혀, 몸, 만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 눈기, 코, 혀, 몸에 대한 대상이 까마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대한 싹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몸이 호흡이 주는 감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몸이 호흡에 대한 감촉을, 그러니까 호흡이 코라고 하는 몸에 남기는 감촉에 만호를 딱 묶어두도록 싹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싹띠라고 말할 때 갖는 의미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뱀, 악어, 개, 작갈,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기, 코, 혀, 몸, 만호가 눈은 형색을 향해서 나아가려. 그죠? 그러니까 까마구나라고 말하려면 사실 형색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악어가 소리를 향해서 나아가려 하고 하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에 대한 측면보다는 그 감각, 주관, 육네이처, 그죠? 육네이처를 여섯 가지 짐승으로 표현을 하셨겠죠. 그리고는 이게 내비두면 각각의 대상을 따라서 개미집으로, 물로, 하늘로, 인가로, 공동묘지로, 숲으로 이렇게 막 쫓아가려 하는, 요렇게 내비두면 곤란하다, 붙잡자 해서 몸에 대한 싹띠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는 몸에 대한 싹띠라는 것의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거로는 몸에 대한 싹띠가 수행의 시발적으로 삼을만 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싹띠, 그러니까 무위로부터 수행, 무위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볼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몸에 대한 싹띠라는 것이 그 우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아니냐, 요걸 이제 경전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거죠. 요 동일한 내용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21장에 몸에 대한 싹띠 품이 있어요. 여기가 경전이 70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하나의 모음이니까 짧은 경전이거든요. 이것도 뭐 이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70개의 경전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은 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강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에 대한 싹띠를 닫고 많이 공부 지은 자는 영지에 동참하는 모든 선법들을 포함한다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한 가지는 몸에 대한 싹띠를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 부분을요 몇 개로 했냐 하면 4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몸에 대한 싹띠를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크게 절박함으로 인도한다, 큰 이익으로 인도한다, 큰 유가 안온으로 인도한다, 싹띠 쌍빠자나하게 한다, 지견을 얻게 한다, 금생에서 행복하게 몸을, 뭐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역겨워하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해서 이제 이 몸에 대한 싹디를 통해 가지고 통찰지 빤냐가 얻어지는 거 여기까지를 4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뭐 뒤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몸에 대한 싹디를 하면 불사를 맛본다. 불사라는 게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무의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에 대한 싹디를 맛보지 못하는 자는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몸에 대한 싹디를 맛보는 자는 불사를 맛본다. 몸에 대한 싹디를 맛보지 못했던 자는 불사를 맛보지 못했다. 몸에 대한 싹디를 맛보았던 자는 불사를 맛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몸에 대한 싹디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는 불사를 실현하지 못한다. 몸에 대한 싹디를 실현하는 자는 불사를 실현한다. 뭐 이래가지고 경전 70개가 아까 이제 무위상일단은 44개 경전이 뭐 그 중에 33개 경전인가가 몸에 대한 싹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몸 21장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품 여기서는 경전 70개가 오직 몸에 대한 싹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까야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의 경전에 대한 소개를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수행법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뭐 이제 니까야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그 설명되고는 있지만 그 설명법 가운데 이런 형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몸에 대한 싹디를 강조하고 있는가, 몸에 대한 싹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처님이 일러주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건 무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무위는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되는 목적점입니다. 뭐 이렇게 알았을 때 무위로 가는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쉬워지는 거죠. 몸에 대한 싹디라고 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거기까지를 하고 이제 몸에 대한 싹디 중에 조금 이제 근데 요게 무슨 얘기냐면 몸에 대한 싹디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마찌마 니까야의 그 몸에 대한 싹디 경우를 한번 봤잖아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싹디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뭐 대념처경에서도 이제 다 그렇게 나오죠. 보면은 몸에 대한 싹디의 종류 첫 번째로 들숨날숨을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호흡복이에요. 호흡을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그 아나파나 사티 숫다 해가지고 요 들숨날숨의 경에 대해서 잠깐 보겠지만 이 경전은 그 16단계로 그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4단계 끊어가지고 신수신법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념처경 같으면은 4년초 수행, 그래서 신수신법을 수평 상태에서 설하거든요. 누구든지 신념초로도 시작할 수 있고 수념초, 신념초, 법념초 어느 거든지 자기가 그냥 기준되는 대상으로 잡아서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파나사티시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신수신법 4개씩의 단계별로 해서 16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또 이제 특별함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몸에 대한 싹디를 말할 때의 호흡, 요 호흡 중에서는 아나파나사티시타의 그 16단계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몸에 대한 4단계, 요것만을 사실은 뽑아서 얘기를 해요.
그 4단계만 딱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대념 적용에서 말하는 신념처하고 같아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에 대한 사티의 첫 번째는 호흡 관찰인데 아나파나사티 수타의 앞에 4단계 몸에 대한 부분만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앉아있든 서있든 자기 자세를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게 대념 적용에서도 그렇고 요 몸에 대한 사티를 할 때는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위할 때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행위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게 머리를 깎았으니까 중인 거는 같은데 저게 중이야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제가 중이 되었으면 걸음걸이도 중다운 위의를 갖춰서 반듯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러면 내가 걸을 때는 내가 출가자로서의 위의에 어울리게 걷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만약 내가 흐트러졌구나 싶으면 올바른 걸음걸이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거 우리 이제 사티삼파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차려서 행위하는 거. 요것도 이제 몸에 대한 사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몸의 31가지 부위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이쁘고 소중한 몸이지만 요거를 쫙 들여다보면 위에서부터 보자면 머리카락, 몸털, 손톱,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배설물,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발가락 위로부터 머리카락 아래에 이르고 피부의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관찰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몸이 그저 껍데기 지은 상태로 예쁘게 단장하고 살면서 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요런 몸을 딱 붙잡고 살으면 이제 말씀하신 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까마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나중에 루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오는데 일단은 하여간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몸에 대한 사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몸을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몸으로 보지 말고 가만히 뜯어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이 형성되었다라고 몸에 대한 그 아름다움, 몸에 대한 소중함, 몸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이제 요렇게 몸을 31가지 그 부위로 관찰하는 거, 요것도 몸에 대한 사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 4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라는 것도 좀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 31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그 형성된 것 31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걸 말했다면 이제 5번째로는 뭐 그냥 어차피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몸뚱아리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면 31가지 부위로 나누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살 이러면은 살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이 모여져 있는 거. 그러면 더 나누어 보면 아하 그렇구나. 31가지 부위로 더러움을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몸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구나 라고 이 몸을 지수화풍의 4대로 관찰하는 것. 요것도 몸에 대한 사티거든요. 5번째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6번째로는 이제 공동묘지를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가가지고 시체가 버려져 있으면
이 버려진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푸릇푸릇해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와서 뭐 벌레도 생기고 새도 와서 쪄먹고 그러다 보면은 살쪄러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뼈도 이리저리 흩어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뭐 그 근육에 의해서만 좀 붙어 있다가 그것도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이런 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공동묘지에 앉아서 보면서 참으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죽어서 마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면 몸이라는 것은 저렇게 보잘데기 없는 것, 저렇게 더러운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것도 몸에 대한 싹디예요. 근데 이거 공동묘지 가서 이렇게 시체를 관찰하는 것은 9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그 뭐 9단계로 했다는 그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뭐 시체의 관찰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무위라는 것을 보았고 무위는 탐진주의 멸진이다 이렇게 했고 무위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뭐 열 몇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으로서 무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44개의 경전 중에 33개인가요? 이 33개의 경전이 오직 몸에 대한 싹디가 무위로 가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 다른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얼마나 몸에 대한 싹디가 중요하냐, 몸에 대한 싹디를 통해서 무위로 나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몸에 대한 싹디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면 되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를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몸에 대한 싹디라고 말을 하지만 호흡을 관찰하는 거, 자세를 보는 거, 행위를 보는 거, 몸의 31가지 부위를 보는 거, 몸을 사대로 보는 거, 시체를 공동묘지 가서 보는 거, 이렇게 6가지로 몸에 대한 싹디가 또 구분되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자 하면은 이 6가지를 다 할 건가? 또 그건 아니죠. 이 6가지 수행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하자 하면은 한 가지 수행법을 딱 잡아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몸에 대한 싹디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죠. 이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6가지 몸에 대한 싹디 중에 뭐 자세를 알거나 뭐 행위를 알아차리거나 하는 요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요것만 하는 수행의 개념보다는 일상의 삶에서도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싹디를 힘있게 하면 힘이 있어진 싹디로서 내가 지금 자세는 바른지 내 행위는 올바른지 뭐 늘 이렇게 챙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2개는 뭐 늘 하는 거 해서 좀 제껴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몸을 31가지 부위로 보는 거, 공동묘지 가서 뭐 이렇게 시체를 보는 거, 요런 거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부정관 그러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보는 거. 근데 요 더러움을 보는 건 어떤가? 라고 이제 하나 좀 봐야 되고, 뭐 사대를 보는 것은 뭐 이런 그러니까 요소 상태로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텐데, 그럼 이렇게 볼 때에 호흡, 부정관, 그리고 사대라는 요소, 요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중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볼 때 경전이 제시하는 바로서는 이 호흡 수행, 아나파나 사티 또는 아나파나 사티 사마디라고 불리는 요 수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쌍유따니까야의 54번 쌍유따가 들숨날숨 쌍유따예요. 그러니까 아나빠나사띠 쌍유따 이렇게 되죠. 이 아나빠나사띠 쌍유따에는 경전이 20개가 있어요. 20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보면 이 아나빠나사띠 삼매라고 하는 수행은 부작용이 없다. 아나빠나사띠 삼매의 수행은 몸도 편안하게 하고 눈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아나빠나사띠 숫자는 끝까지 가면 아까 신념처는 이 초선에 이르는 사념초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아나빠나사티 사마디라는 수행은 윗바사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깨달음의 궁극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수행으로 나와요. 요걸 이제 한번 보자면 이건 이제 경전 20개를 이제 대충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요 수행법 16단계로 설명하는 게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수심법의 4단계로 신 4개, 수 4개, 심 4개, 법 4개 해서 16단계로 수행법을, 제시한 것이 아나빠나사티 숫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별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2번경에서 아니다 1번경에서 6번경까지는 그냥 아나빠나사티 숫다,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7번부터 20번경까지는 아나빠나사티 사마디라고 해서 사티에 이어서 사마디까지가 이제 더 붙어가지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불비유경이라고 해서 54번 쌍유자에 8번 경이 있는데, 요거는 또 좀 중요한 표현으로 부처님께서 요런 표현을 하셔요. 비구들이요, 나도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러한 머mum으로 많이 머물렀다. 비구들이요, 내가 이러한 머mum으로 많이 머물 때, 요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몸도 필요하지 않았고 눈도 필요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뒤에도 좀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수행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제 31가지로 몸의 그 부분을 해체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행법은 굉장히 눈을 피곤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요 아나빠나사티 사마디 수행은, 이 수행에 의해서는 몸도 필요하지 않고 눈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이렇게 몸도 눈도 힘들지 않게 하는 편안한 가운데에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외살기경이라는 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한동안을 내가 혼자 지내겠다 해가지고 30일인가? 혼자 지내고 딱 대중들한테 부처님이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인 스님들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비구들이 숫자가 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요. 왜 비구들의 숫자가 줄었느냐? 이러니까, 아난다尊자가 이제 답변하기를, 부처님, 이 몸의 부정함을 보거나
또는 뭐 시체,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서 시체를 보거나 이렇게 그 더러움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라고 해서 비구들이 그러니까 부정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싫다. 이 더러운 몸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자결을 했어요. 해가지고 많은 비구들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 수행 방법으로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바로 호흡 보는 수행, 아나파나 사티 사마디 수행, 들숨 날숨에 대한 사티 수행, 요거를 또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앞에 경하고 요 경하고로 보면 그런 거죠. 어떤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열심히 했어도 몸은 또 눈은 이렇게 피곤함을 주는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몸도 피곤하지 않고 눈도 피곤하지 않은 가운데 해탈을 증득하는 이런 호흡 보는 수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해가지고 부정관, 이 몸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냐, 이쁜 거 아니야 라고 그걸 관찰하는 수행을 하라고 했더니 수행만 하지 않고는 나와가지고 이 더러운 몸으로 살지 않겠어 해가지고 자살하는 비구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 수행 해가지고 아나파나 사티 사마디 수행, 요렇게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숨날숨 쌍유따의 20개 경전이 몸에 대한 사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몸도 눈도 피곤하지 않은 가운데 수행할 수 있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 무위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고 요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뭐 이 얘기로다가 이제 끝을 내게 됐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경전 뭐 사실 100개 넘는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수행에도 왕도가 있다. 그죠? 수행에도 왕도가 있다. 왕도. 뭐 여러 가지로 수행이 제시되지만 결국은 신념처가 가장 강조되었고 신념처 가운데서도 호흡 보는 수행, 아나파나 사티 사마디라는 수행법이 참으로 모든 수행법 가운데 왕도라고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그렇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가 나름대로 수행의 방향을 잡은 사람 같으면 뭐 그게 아까 무이상유사에서 나왔던 사마타 위파사나에서부터 11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8정도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된 범위 안에 있는 수행법이라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 수행을 시작하는 가르침에 이제 들어와서 무위로 나아가는 길에 첫걸음을 띄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로서는 이렇게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권해 주시는 수행의 왕도가 되는 아나파나 사티 사마디라는 수행으로 시작하겠다. 그것이 부작용도 없고 몸도 눈도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탈을 이루는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인 무위, 열반, 윤회에서 벗어난 일제의 괴로움이 소멸된 이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의 왕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요거에 이어가지고 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수행을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대담 많은 시간으로 해서 저기 6시에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좀 지난주 이번 주가 좀 어렵기는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방향을 충분히 잘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